안녕하십니까. 조서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양육 제9가 하나님만 섬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가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 앞서서 어떤 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1부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람의 능력은 무능하고 그의 의지는 철저히 왜곡되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비참함이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중보자의 방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누가 하느냐? 그 구원의 방식은 중보자의 방식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했었을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믿음의 조목들 사도신경인데 이분은 사람의 구원함에 대해서입니다. 3부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삶이 뭐냐면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감사함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계명, 10계명에 순종함으로. 근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예, 다시 와서 이걸 좀 지워보고요. 근데 10계명은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머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그는 다시 이런 구조죠. 그래서 1과서부터 8과는 사도신경의 내용, 9과서부터 11과는 10계명, 12과는 주기도문. 이걸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건 하이델베르그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예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 예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가는 이 1,4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고요. 예배의 방법과 태도,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1변 보겠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 대해서 신자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장 20절에서 3절은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 다른 신을 없애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출애굽기 23,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난 하나님만 섬겨, 이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네를 없애라는 거예요. 얘네를 없애라. 이게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을 때, 우상을 숨기지 않는다 했을 때 이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방법이고 태도고 본질입니다. 보시고요. 나의 영혼의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바라고 우상숭배, 점술, 마술, 미신, 성인에게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간구하는 일을 피할 것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며 모든 선을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며 그리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좋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건 아마 하이델베르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어떤 우상숭배, 미신,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연결하자면 성상숭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을 거예요. 이런 거를 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기대하고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 이것 말고 다른 걸 행하니 차라리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섬긴다는 이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죠. 근데 이제 배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 상황.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정황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연결된 말인데요. 지금 출애굽기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로 비참하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죠? 을 지키고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그럴 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때, 메뚜기 때, 암흑이 오고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존 티머라는 학자는 이런 이적들을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인데 애굽의 여러 신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결로 이해를 한 거죠. 네, 요걸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우상 숭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시도했던 건 뭐냐면 아예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바알 종교를 섬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아니면 그걸 새로운 말을 붙이기가 싫다면 타락하고 범죄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이 갈멜산에서 이 영적인 전투, 실질적인 전투,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요. 누가 진짜 신인지. 그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 가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주된 의식 중에 하나가 전쟁 나갈 땐 여호와고 나머지 먹고 사르고 번영은 바알이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이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이 둘 사이 왔다 갔다 할래? 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95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해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얘기해도요, 이게 말씀 속에 나타난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것과 달라요.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다 할진 않을지라도 좀 지워봅시다. 우리가 같은 태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분과 더불어가 중요해요.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거. 주님이 있어요. 근데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알파. 하나님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신뢰를 둔다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 역사적으로 보자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상을 숭배했어요. 성상 숭배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성상 숭배했어요. 자기들은 섬기지, 예배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만 성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그 당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하이델베르그 시대의 당시, 요리문답의 시대의 당시, 종교개혁 당시는 이것들을 문제 삼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이건 이런 종교적 형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권력, 세상의 쾌락,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잖아요. 우리의 최종적 신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인맥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예배한다는 것, 그 사람이 예배자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현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른 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고, 예배의 태도고 본질인 거죠. 근데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예배의 방법,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할 텐데, 하나님을 4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무엇인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니까 이 백성들, 모세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와서, 이게 귀찮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위협을 한 거예요. 야, 모세 어디 갔어? 야, 우리 버려두고 간 거 아니야? 이건 성경 속에 없습니다. 이게 상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추측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추측이죠.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 신노리다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킨, 여기서 춤추고 난리친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8절. 이거는 분열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얘기입니다. 남유다라 르호보암입니다. 글씨 못 쓴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내려간단 말이죠. 이걸 두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죠? 야,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 없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에게 올린 신들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복수죠, 복수. 벌써 깨지죠. 형상이 만들면 이게 온전할 수 없어요. 이게 결국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이게 다 역사적 정황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런, 근데 이들이 지금 이 형상을 만드는 걸 통해서 뭘 해냈냐? 이 예배의 방법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 형상을, 이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은 이계명, 어떤 형상이냐, 이게 형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해와 달도 다 우상 만들죠. 땅덩어리인 산도 우상 만들죠. 저기 바다도 우상 만들죠.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물고기도 우상 만들죠. 호랑이, 곰, 또 뭐 하늘의 독수리도 우상 만들죠. 이런 거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넘어가 버리네요.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98문 조금 더 중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당시의 상황과 깊어요.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이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다. 이런 형상들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형상을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니까 교회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이델베르크 98문 어떻게 가르치냐? 답부터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지식의 주체, 인식의 주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은 이게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식의 주체,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이성만큼은 타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덜 받았어요. 충분히 진리를 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루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의 체계예요. 그럴 때 지식의 주체는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세요.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긴다라는 것도 이 지식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신도들인 게 아니라 결국 교황인 거겠죠. 교황과 교황청 혹은 로마 카톨릭 교회죠. 이 지식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교황과 교황청, 로마 카톨릭이다. 지식의 주체가 결국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훈련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발달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짐짓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삼지식 혹은 신지식, 이 지식은 한 번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식을 우리가 인식의 주체, 지식의 주체라기보다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은 우리가 수납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 아니라,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되었는데 네가 뭐라고, 인간인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지식, 은혜의 방편을 뛰어넘어 훨씬 더 뭔가를 쉽게 하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처럼 말하는 것조차도 교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오직 살아있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비빌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허옥된 어디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 내 앞에서 들지어다. 비파소리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예요. 제사 드렸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노랫소리는 다른 노랫소리가 아니라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 들어도 안 받는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삶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배하고 하는데 사람을 괴롭혀. 불법을 막 해.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 93문 제3계명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3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름을 부르다는 건 예배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 곧 예배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 도대체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뭐냐? 그래서 뭐냐 하면 답이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명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이들의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할 때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이거 뭐냐면 연결하는 거죠. 저주나 거짓 증거,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 들먹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저주하는 거고 또 꼭 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의 이름 들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굉장히 1차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고차적인 차원에서면 다른 사람들이 끔찍한 범죄를 할 때도 침묵하거나 묵인해요. 그럼 그 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입으로 이렇게 죄를 참여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망령 때문이에요. 망령. 다음에 이거 다시 요약한데 경외함과 높이 오르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요건 요 앞에 이 전자 요 불필요한 맹세하지 요 전자의 경우죠. 예? 이 다른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배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 높일 때만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그 말과 예배자의 그 입에 입술에 있는 찬양과도 같은 그와 합당한 그와 어울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네, 이 안식일의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안식일이 대체 안식일도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있는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 부활의 첫날을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의 안식이 시작됐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속에서도 안식일의 개념과 이제 끝난 거야, 절단난 거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흐르는 개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구약처럼 지키진 않지만 우리 주일 속에서는 이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일의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되었을 때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해방케 해요. 자유케 해요. 그럴 때 중요한 개념, 다시
죄로 인해서 안식일이 지켜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십니다. 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분이요. 오늘날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예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럴 때 하이델베르그 103문. 사계명에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복음 사역과 기독교 교육을 유지되는 것과 또한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는 부자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입니다. 주일 사역. 지역 교회의 예배, 교육, 다음에 공휴일 등등의 사역들을 참여하기 원하고 계세요. 둘째로, 이거는 이제 주일 사역.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성령으로 해서 일하게 하시며 영원한 안식이 시작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나머지 6일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실행되는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주일날 예전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주일날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갈 수 있어요. 라는 논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토대는,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한 공유를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그게 기본으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흐르는 그 기본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만 잠깐 드리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나머지 일생이 하나님께 그 안식을 주신 대로 영원히 누리는, 그 안식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가 행하는 것인 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 살펴보았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과 때도 한번 또 뵙죠. 감사합니다.